다윗은 도망 중에 그일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노략한다는 거죠.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도망 중이었기에 섣불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면 불을 보듯 뻔하죠. 사울이 추격해 올 것이 뻔한 거죠. 그의 추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자니 자신이 위태롭고 또 가만히 있자니 모른 척하자니 그일라가 위험합니다. 참 진퇴양난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도와주자니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모른 척하자니 그일라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고민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드러나요.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격이 드러나고요. 믿음이 드러나고 영성이 드러납니다. 이 위기 앞에서 결국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깊이와 그 존재의 넓이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야망적이고 이기적인 남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여러분 고민하겠어요? 고민 한 푼도 안 하는 거죠. 고민할 리가 없죠.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살고 봐야죠. 그일라야 죽던 말든 그냥 뭐야 나는 그냥 주랭랑이죠.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고민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다윗의 성격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싸웠다 그랬죠. 야, 다윗의 성격이죠. 아니 한두 마리 없어지면 어때요? 양인데.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못 보고 그저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구해와요. 싸워서.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굉장히 순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뿐만 아니죠. 나쁜 소리, 싫은 소리를 못 해요. 다윗이 보면 장자, 맏아들 암놈이 자기 이복 동생을 범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화근에 되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들을 잘 안 해요.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그냥 자기가 참고 말지 화가 나도 분이 일어도 그냥 다혈질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무안을 주고 책망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격을 모두 그런 일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 중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가족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앞서가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며 막 욕을 하잖아요. 이 비루한 자야, 이 피 흘린 자야, 네가 왕에게 섬기던 왕에게 그렇게 하니까 네 아들이 그런 거지. 이런 막대 먹은 말들을 하는데도 다윗은 뭐예요? 그 부하가 가서 내가 수급을 배우게 목을 배우겠다고 하지만 내버려 두라 그러. 참 다윗은 나쁜 소리 싫은 소리도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또 요나단과 목숨을 건 우정을 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도망 중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가서 도와준다면 내 위치가 탄로가 나고
뻔한 거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해 올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일날을 가서 도와줬더니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죠. 성격이 드러나요. 그는 야망적이지도 이기적이도 육적인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대목에서 신앙이 없다면 고민하겠어요? 이런 고민 안 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깊이가, 이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고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 그래요. 그죠? 정말 참 고난이 왔을 때,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는 존재가 드러나는데 두 가지 존재가 드러납니다. 두 가지 존재가 드러나요. 나란 존재가 드러나고, 나란 인간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위기를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위기를, 고난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두 존재가 드러나요. 두 존재가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고민하죠. 결국 다윗의 선택은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도와주자니 내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그 일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선택은 기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2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징태양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죠.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 구원하라. 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다음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들아 가서 도와주자,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라 하신다 했는데, 네 장군, 그리고 갑시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구원하라고 말씀을 듣고 가자고 했더니 부하들이 뭐예요? 못 간다 그런 거죠.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도 위험한데, 우리도 도망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돕는다고요? 장군,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가라 하셨다. 하나님 도우라.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다라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나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주장을 했는데 반응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죠? 나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리더잖아요. 다윗이 장군인데, 부하들이 안 따라주는 거, 안 가겠다는 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게 되고, 그죠? 그 사람을 목을 베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강압적이지도 포악하지도 강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반응은 4절을 보면 다시 물어요. 다시 기도해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저들은 아니라 그래요? 다윗은 뭐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따르지 않냐고 책망하고 저들을 그죠? 배제하거나 배척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맞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그래 좋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쯤은 양보하고 물러나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지만, 내가 옳지만 저들이 다른 주장을 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5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하니라.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발 물러나서 다시 물어볼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저들도 다시 생각해보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뭐예요? 마음을 맞추었다라는 거. 생각과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저들은 도망 중에 있잖아요. 4분 5일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자중질환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리더십을 인정 못 받고 리더십에 의심이 가고 정말 저 사람 따라야 되나? 저 사람 따라갔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리더십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핵심은, 중심적 문제는 뭐야? 화목인 거죠.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조직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사는 기술인 것 같아요. 처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넉넉한 너그러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때로는 관용하고 받아줄 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 판단과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요. 상황 판단이 어려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지금 상황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될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안 보이는 거죠. 해결책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선택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단이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리고성 라합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탈로가 났어요.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죠. 이거마저도 알고 군대가 잡으러 왔어요.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지 저들을 내어줄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죠. 영웅이 되느냐 배신자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겁을 먹은 두려워했던 바로 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러죠. 히브리 38을 불렀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저들을 죽여라. 여러분, 아이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여러분, 아이를 죽이면 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아이를 살려준다면 왕명을 거역했기에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 내 선택이 내 운명과 내 삶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아하 왕을 피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하늘의 우로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두로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제 배가 고파요.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거 나에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한 끼 식사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서 아들을 먹이고 이제 그죠, 죽을까도 생각하고 있던 그런 찰나인데 순간인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 중에 있지만 그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다시 왕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판단은 나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그죠? 나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판단.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일날을 구했지만 다윗이 또 그의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나가 우리 편을 댈 것인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적이 될 것인가? 그러면 저들과 싸워 저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돼. 뭐 어떻게 되든지 다신 또 문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또 기도해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일 나를 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기도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입선 첩보대로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12절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들이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거. 그럼 결국 다윗은 응답을 받고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14절이 중요해요.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매일 찾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수석대를 보내서 전국에 포고를 내렸겠죠. 방을 붙였겠죠. 그런데도 뭐요? 다윗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위기가 있어요. 도관에 든 상황도 맞이를 해요. 수많은 밀고자들이 밀고를 해요. 배신자도 나와요. 그러하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된 연속된 삶의 문제 앞에서 뭐예요? 우리는 뭘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길을 물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계속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삶의 장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삶이 답답할 때, 삶이 어려울 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삶은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삶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답을 누가 찾아야 돼요? 삶이 찾나요? 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삶이 질문해 올 때 나는 그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질문하셨으니 하나님께 물으면 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마감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철야 기도. 어디에서요? 때로는 산의 기도. 산기도 하시는 거예요. 삶에 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제자들을 세운다거나 십자가를 져야 하거나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할 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무기고 성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기도의 용사로, 기도로 사방의 우겨싸임을 탈출하는, 해치고 나아가는,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